우리나라만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가 궁금하죠.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가 들어가죠. 그 어떤 지역에 미전도 종족에 선교사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말씀을 번역을 하죠.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말씀이 생기고 나면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가 쫙 퍼지는 형태를 취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이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번역을 안 했는데 이미 번역 성경이 있어. 우리나라 말 성경이 있는.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성경 번역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성경 번역이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사람만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라인에서 성경 번역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트랙이 어디냐면 로스라는 분이에요. 존 로스라는 분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의 친구 맥킨타이어라는, 타이어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같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어떻게 했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 원래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중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홀로 남게 되었고, 그때 이분이 이제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조선인들을 만난 거예요. 조선인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조선인이 중국 사람과 거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선인은 중국 사람과 굉장히 다르고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어, 그들만의 문자와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조선인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겨져가지고 조선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척화비를 막 곳곳에 세우고 세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절대로 조선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외국인과 접촉하는 사람도 일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 그의 가문 전체를 사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국 정책을 강하게 폈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가장 가까운 만주 쪽에다 자리를 잡아요. 여기 자리를 잡고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한국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조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조선 인접 지역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만주 쪽, 이쪽을 가서 자꾸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장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조선사를 만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조선말을 알아야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을 구한 거죠. 그래서 막 시장에 갔더니 조선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무역을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말을 걸고 설교를 했대요. 중국어로. 중국은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선 사람들 대상으로 막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보였냐면 그 선교사의 설교에 관심을 보인 게 아니고 선교사가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을 보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독특한 그 관심병 있잖아요. 패션, 그때부터 막 패션에 막, 와, 독특한데 이러면서 막 눈 파랗고 얼굴 하얀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것도 중국어를 또 하니까, 샤라샤리야, 샤샤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기하네. 옷이 신기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래. 그리고 그렇게 술 마시는 걸 좋아하더래.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아무리 한국어 선생을 구하려고 그래도 세국 정책이 너무 강력하니까, 자기에게 가르쳐 주려는 사람도 없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쪽에는 또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했냐면, 여기 보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맨 위에 이응찬. 근방에서
홍삼장수라는 사람, 홍삼 혹은 인삼을 갖다 파는 사람. 그때 당시 이제 제일 인기 품목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걸 중국에다 이제 갖다 팔고 뭐 비단 같은 거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린 홍삼을 잔뜩 실어 가지고 어디를 건너가냐면 여기가 압록강이죠. 이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넜는데 어떻게 했냐면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는 타이밍에 건넌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했냐면 뗏목에다 이제 가지고 건너갔는데 뗏목에다 이걸 잔뜩 실어가지고 딱 건넜는데 어떻게 됐냐면 발칵 뒤집혀 버렸네. 그래가지고는 홍삼 수백 근이 그냥 물속에 수장돼 버린 거죠. 완전 자기도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어디로 건너왔냐면 중국 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완전 빈털털이잖아요. 빈털털이었는데 누굴 만났냐면 로스 선교사를 만난 거야. 그 로스 선교사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 끝에 보니까 나 빈털털이 돼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그래 배고프죠? 뭐 밥 먹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당신 그러면 완전 빈털털이고 돈도 없으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뭐가 되라? 내 한국어 선생이 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응찬이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받아들였다가는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안 받아들이기엔 돈이 없고.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무슨 비밀 첩보삭제, 이 선교사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꼭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 대신 이건 무조건 비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동료들한테도 자기 친구들한테도 절대 알려서는 안 돼도 당신 나를 아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다라고 그 다음에 만나기란 장소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자기를 만났는데 이응찬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철저히 막 모른 척 하더래요. 막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무슨 그래갖고 로스 선교사가 되게 웃겼대. 막 그런 자기 혼자 막 심각했다 뭐 이런 기록이 막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니 막 친구들한테 갔다가 몰래 빠져나왔다가 막 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둘이서 이제 그래가지고 속닥속닥 끓이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응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응찬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친구들을 줄줄이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장수 친구들을 그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서 밑에 이 라인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백홍준, 이성아를 데리고 와요. 같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본격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제일 뒤에 합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상윤이에요.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인산장수예요. 서상윤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은 인산장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삼 많이 드세요. 이 사람이 로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서상윤의 좀 더 리얼리티한 사진이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로스 선교사님.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은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이방 땅에 자기 아내를 잃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거기에 완전 인생을 걸어버린 거죠. 불타올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동관교회라는 곳입니다. 동관교회. 중국 요 만주 언저리에 있어요. 근데 로스 선교사가 실제로 성경을 번역한 게 누가복음을 최초로 번역을 했거든요. 마가복음 보통 번역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통 번역합니다. 그 번역한 게 거기 있었어요. 유리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여기 정문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이렇게 딱 돼 있고 이쪽 편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하면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한 이것들이 기념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이게 그 삼자교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봤습니다. 본 게 이거예요. 이게 최초로 1882년에 아까 그 서상윤과 했던 그 사람들이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스 선교사와 함께한 그 일당들이 같이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본문이에요. 예수 선교 복음 전서 이래가지고 한글로 번역이 된. 로스가 기록에다 보면 뭐라고 남겨놓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라 민족은 굉장히 독특한데 어떠냐면 자기 나라만의 굉장히 아름다운 문자가 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문자는 아녀자도 며칠만 있으면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어서 빨리 그 문자를 익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한글 성경이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여러분 한자로 성경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 중 상당수는 지금쯤 힘들겠죠. 예수 선교 전서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1887년에 1887년이라는 게 여러분 약간 뭔가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기억하면 좋은 연도가 뭐냐면 1885년 4월 5일 식목일. 자,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몇 년 몇 월? 며칠? 1885년 4월 5일, 15일이 아니고 4월 5일 식목일.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이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둘이 동시에 탁 내디딘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 1882년에 3년 전에 이미 누가복음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죠. 그 뒤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약 2년 뒤에 신약 성경 전체가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이 돼서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죠.